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게 부르짖으면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니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기도하면 그쵸? 아무 힘없는 사람이죠. 힘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아고 과부들이고,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 나그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왕따시키면 얼마든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시겠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증거를 주셨고 오순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도록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 그 증거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모든 저주를 끝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메시지, 이 땅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증인이 되리라, 또 증거를 주시겠다, 그 얘기는 뭐죠? 어떤 일에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직이라는 영적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자꾸만 속아요. 뭐에 속느냐? 애굽 문화에 있었던 것, 노예로 400년 가까이 살았던 그 문화가 각인되어 있어요. 그 각인되어 있는 문화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얘기 뭡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술객들이라 그러죠.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을 때 애굽의 술사들이죠. 그렇죠. 그 악한 영을 받은 그 사람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다. 그런 능력을 행한다니까요.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 태권도 구단하는 사람이 타락하면, 범죄자가 되면 태권도 구단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천사에게 하나 주신 능력이 있는데 타락해서 사단이 됐어요. 마귀가 됐어요.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을 받으면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살리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귀신같이 잘 알아맞히는지, 거기에 또 쏘가요. 왜요? 귀신같이 알아맞히니까. 근데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처고 하나는 우상문화예요.
그 상처는 뭐냐? 그래서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당시 문화는 지금의 문화하고 달라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문화가 다른데 동일한 문화로 생각해서 지금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딸은 아버지의 소유였어요. 그죠? 옛날에 아버지가 시집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가지 말라 그러면 못 가는 거고. 예. 구약 시대만 해도 그렇게 아버지의 그래서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라. 근데 17절에 보니까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든지 데려가 살든지 납폐금을 주고 아니면 처녀의 아버지가 못 주겠다 그래도 그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으로 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처녀의 아버지가 죽으면 그 납폐금 받은 것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상처를 주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언약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의 기본이 뭐냐? 손해 주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만한 손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지불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전부가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보았던 것 가지고 또다시 점치는 사람한테 그렇게 가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며 응답받는 신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점을 안 쳐도 괜찮아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점쟁이가 있는 게 아니라 외국 가서 보니까 별자리 가지고 점을 치고. 그러니까 이 문화가 서로 이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건 똑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타로 가지고 점을 친다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 보니까 60대 이상의 사람들 보면 뭐 화투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요즘 사람은 타로 가지고 점을 친다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 보니까 별자리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있어요. 또 보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12가지 12지신 가지고 생년월일 따라서 사주팔자 운명에 따라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있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난 삼아라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장난 삼아 하다가 이게 자꾸 뭔가 이렇게 호기심 갖다 보면 어느 날 미혹하는 영에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게 이방인의 제사 문화 속에서 오는 겁니다. 이방인의 제사할 때 사람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사 끝나고 나면 뭐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사랴 목생이나 또 바알시나 이런 것이 전부 다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기 때문에 행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도 죽이면 지금은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살려두지 말라는 거. 이스라엘 언약을 잡은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온 그 백성에게는 이 문화가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랬어요. 멸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죽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 10계명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게 뭐죠? 귀신에게 하는 거죠. 가장 싫어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영적인 사실 모르기 때문에 뭐 간음한다든지 뭐 바람핀다든지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더 큰 죄가 뭐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간음이고 이거는 그 영혼이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었다. 그 흑암의 세력에 다시 덮치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한테 속아서 살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죽이라고 하느냐? 죽이지 않으면 후대까지 멸망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시대를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을 봐야 되고 날짜도 아무 때나 이사를 못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을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들의 영적인 신분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자녀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깨뜨리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만 붙잡는 오직의 영적 환경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오직의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통로를 벗어버리고 그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 자, 이런 영적인 환경을 만들고 두 번째 21절부터 26절까지 내게 부르짖으라는 건데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요.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입었던 옷까지 전당 잡혀서 밥을 먹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옷을 안 돌려주면 그날 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지난 주에도 우리 맥주절을 지키면서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기후가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요. 시내산에 안 올라가더라도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시내산 그 밑에 있는 호텔에 가서 잠잘 때도 긴 옷을 입고 잔 기억 같아요. 그 올라갈 때는 파카를 들고 올라갔지만 밑에서 잘 때도 밤 되면 그렇게 춥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선교학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단기 선교 때문에 이제 그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이렇게 세 나라를 간 적이 있어요. 방글라데시를 갔을 때 일입니다. 거기는 선교사님이 우리 이렇게 가이드 해주면서 방글라데시 시내와 현장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한 번은 이렇게 빈민가 쪽을 이렇게 갔어요. 빈민가가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이렇게 약간만 변두를 가면 빈민가더라고요. 전철역 있는 데는 거기는 노숙자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고, 그리고 한쪽에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천막 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 강가 쪽에는 그냥 말하자면 그 나무 갖다 엮어가지고 그게 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여기는 영하권까지 떨어지지 않아도 겨울에 최고 추울 때는 뭐 9도, 6도까지 떨어지는데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 영하권도 아닌데 왜 얼어 죽느냐. 너무 가난해가지고 옷이 없으니까 저체온증으로 죽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너무 추우면 덮을 옷이 없으면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옷이고 알몸을 가릴 옷이다. 그게 뭐죠? 그냥 단순히 몸만 가리우는 게 아니라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옷이. 그것까지 저당 잡혔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는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 나는 자비로운 자민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연약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유월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유월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세상에 있는 흑암 문화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건져낸 사람들이. 영적 신분을 보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같은 교우들이 바로 그런 영적 신분이 똑같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같이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압제당하는 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냐? 이방 나그네라든지 과부라든지 고아는 의지할 사람이 아예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겠다. 여러분들이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죠? 뭐 하면 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라.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금중령이 내려지고 모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다는 것. 그러니까 핍박자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위기였어요. 예배드리지 말라, 모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뭐 했습니까? 아무 힘없는 초대교인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피난 간 사람들이, 말하자면 쫓겨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환경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교회가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라 그러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모여서 식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차별하는 거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초대교인들은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또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십자가에다 못 박고 그 화형시키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이 천국 복음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이 되어지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겠다. 반드시 들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백이 없다고 막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나는 슬픈 사람이고 나는 괴로운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이고 나는 망한 사람이고 그게 속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순절의 축복이었고 그게 맥주절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365일 맥주절이고 오순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을 읽으면서 맞다. 이 말씀이 어디서 회복됐느냐? 초대교회에서 회복됐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지만 그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다 같이 함께 나눠 쓰고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함께 나누어서 쓰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내 건 내 거예요. 이걸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오늘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기도응답 하시겠다. 근데 왜 그러느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이 뭡니까? 2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랬어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고아나 과부를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말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빈 곳, 빈 현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교회는 왔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돌보라는 겁니다. 나만 응답받으면 최고가 아니고 나만 잘 되면 그게 최고의 복 받은 게 아니라 안 되고 있는 사람들 돌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압제당하고 있는 자, 나그네 된 자, 고아된 자, 과부된 자 이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나와 함께 24시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기도응답 받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의 영적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죠.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기도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옳다 틀리다 이전에 사랑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고 정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37 나라를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빨리 치유하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내게 부르짖으면 이 말씀을 각인시켜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막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괴롭힌 당한 사람도 기도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요한일서 3장 22절에 있는 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기도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빈 곳을 쳐다보면서 남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 병들고 연약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살려낼 수 있는 전도 말씀의 파수꾼으로 증인으로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돌보고 치유하고 힘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